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른 것을,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찾고자 하고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릇된 것을 말하며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아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항상 말씀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어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디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고 또 우리 믿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가슴 아픈 부모의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라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비하고 그리고 복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픔 중에도 그럴 수 있는가? 아픔 중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낫고자 함이지 과연 그 믿음이 되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바르게 행할 수 있으면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주께서 다듬어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을 들으며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거리입니다. 벽걸이. 사랑의 모양으로 걸어두는, 사랑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둡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에 걸어놓는다. 부족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에 걸어놓는다면 느낌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둡시다. 십자가에 묻어둔다고도 하죠.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언제 보아도 참 신비한 일이고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이시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지고 옷은 휘어지고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다가 깜짝 일어나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랐고,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여기에 기념의 집을,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이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는 굳이 해석이 어려운 것을 해석하면서 무리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 무엇을 뜻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억지로 찾거나 또는 알레고리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신비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일에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치병이 낫는다거나 또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우주 만물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신비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신비한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았고 특별히 몇 사람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도 그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신앙생활을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은 있지만, 신비한 일은 있지만, 우리가 미스티컬이라고 하죠.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것을 체계화하고 이런 신비스러운 것만 쫓아서 이것만이 답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꼭 기적에만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병이 나아야 하는 것 아니고 무조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만사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살아남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거에만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신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밥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일이며 오늘 저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상황만 신비적으로 두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일, 무엇으로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일,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는 일 속에 예수님은 이 신비한 일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사실 놀랄 만한 일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치와 의미, 이것을 억지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묵상코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에 깊이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거든요. 기도하시면서 같이 가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특별히 떼어서 조금 더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이들인데 여전히 그들은 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 말이죠. 자, 깊이 졸았어요. 졸다가 갑자기 깼어요. 깨고 나니까 뭐 상황이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깨어나게 되면은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막 밥 숟가락 소리가 나고 젓가락 소리가 밥 먹는 소리가 나고 팍 깨우니까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 곤히 자서 그런지 어머니가 가족들이 안 깨운 상황입니다. 부랴부랴 일어나서 막 밥을 먹습니다. 반찬이 뭐가 있는지 엄두도 모르고. 뭐 어릴 때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걸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저녁인지 밤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전에는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막 날이 밝았어요. 막 새벽 기도를 놓친 줄 알고 어떡하나 새벽 기도 못한 것 같으네 보니까 제가 낮잠을 잔 거죠. 당황스러운 일, 정신 차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졸면 안 된다라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잠들어서 안 되죠. 몽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몽롱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하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고난,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그저께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는 둥,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둥, 이게 도대체 뭐 말입니까 똥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혼미하면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성경 통독하는 목사님인데 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 말씀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라도 다 그와 같이 말씀하실 거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하고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깨어 있어야지. 말씀이 희미하고 몽롱하면은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고 이상한 소리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는 그 말을 툭툭 던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온전히 깨어서 보게 된 누군가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깨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보고 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고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듣는 것이 그거고 맨날 보는 것이 그거고 맨날 말하는 것이 그거라면 말이죠. 앞에 기도한 것처럼 아이가 자라서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에 떨어진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 이런 밭에 이런 걸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기경하여 이렇게 받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것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기경하는 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경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경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기경하고자 하는 마음,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몽롱한 신앙인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확실히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는 신앙, 깨어있지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으로 꽤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오늘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며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며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